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예,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네, 서로 오늘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형제 함께 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거.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거.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멀리 분 보시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해가 왔고 시작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새해 첫 주일이 또 첫날이라서 우리 신년주일 예배가 좀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제 예배함으로 올 한 해 첫 단추를 끼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주의 주시는 하늘의 말씀이 올 한 해 살아가는데 귀한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에 살아가는 방향이 되게 하시고 행동의 구체적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생각,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나 외부적인 것들을 끊어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먼저 이 말씀 잘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새해가 또 되었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또 첫날이라서 이게 우리 또 일본에서도 우리 쇼타 형제도 오고 우리 또 우리 큰아들 한밀 형제님도 오시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나간 우리 재우 형제님 부부도 오고 약간의 이제 그 명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12시가 되면서 22년이 갔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했으나 많이 약화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모임 제한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와 지구촌에도
많은 일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태원 참사로 16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주 비통한 사건이지요. 정권이 보수당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쉼없이 미사일을 쏴대었습니다. 물가와 금리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가는 즐거움도 있었지요. 봄에는 동해안에 큰 산불이 나서 아주 많은 살림이 탔고요. 또 여름에는 수도권에 큰 물난리가 났었던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참 어이없게도 5명이나 죽는 일도 올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니까 2월 달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을 했는데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특별히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죽음이 무엇보다도 비통하게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과도하게 풀린 재정들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한 이 재정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고 일본 수상 아베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독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홍수, 지진, 태풍, 가뭄, 한파 등 자연재난 역시 계속되었던 작년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 각 인생들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웃고 즐거웠으며 나쁜 소식으로 속상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끈 것입니까? 아예? 히터를. 그거 키려고? 오늘 날씨가 혹시 또 어르신들 추우실까? 그거를 3단으로 키세요. 제일 풀로. 그러면 될 거예요. 오늘 날씨가 조금 푹하죠?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 선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고 제국의 혜준이는 결혼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나갔으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한 장만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1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새해다. 내가 새 일 할게.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응? 내가 새 일 할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2023년 새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실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분과 한번 인사해 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거 많이 해도 괜찮은 날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새해 인사해요?
오, 젊은이도 일본어를 잘하네요. 그게 무슨 뜻인가? 뜻이 똑같아요. 네.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新年快乐。 여기 중국 사람이 있어. 뭔 소리야? 저기 권사님 뭐라고? 新年愉快的一个快乐。 아, 신예위카네. 굉장히 우리 교회가 국제적 같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똑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예요? 新年愉快하라고. 아, 신년 유쾌하라. 혹시 다른 나라 언어 말로 하시죠? 여기는 복 많이 받으라는 신년. 네. 혹시 뭐, 김영도 어르신 부산말로 한번 해보실래요? 새해 축하합니다. 부산말로 저말로 똑같습니다. 똑같는겨. 에이, 억양이 틀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 그러지요.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르게 인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뭘 지어야 돼. 예.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인사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더 많이 주십시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복도 내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복을 내가 잘 지어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옆에 사람 해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고 더 많이 나눠주십시오. 더 많이 나눠주십시오. 네, 그러면요. 그래야 좀 뽀대가 나지 않습니까? 성도다운 뽀대가 딱 이렇게 어깨는 똑같이 맨날 복 달라고. 올해는 우리가 예수의 능력과 힘으로 복도 많이 받고 복 많이 나눠주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요. 그분을 우주 만물의 유일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는 유일신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어 물들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십니다.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시고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의 동물들과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물의 창조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기만 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만들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냥 메이커에 불과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친히 주관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로드시고 마스터가 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죠.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호와다.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도 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만대는 뭡니까?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역사죠. 이런 거죠. 누가 이 우주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654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구약 성경 654쪽입니다. 책으로 찾기가 힘드시면 페이지도 찾으세요.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자매도 찾으셨습니까? 그래요.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이사야 4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거듭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 그거 한번 또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바로 앞이니까 오늘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15절까지 한 장만 더 읽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니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러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냐는 거예요. 뼘으로 하늘을 재봤냐는 것입니다. 자, 40장 25절 26절도 같이 읽을게요. 40장 25절부터 2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역대상이나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인생들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후손들 즉 우리의 삶도 계획하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이사야 4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다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생기일 때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예레미야도 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 전부터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정하였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모든 우주의 주권자이신과 동시에 우리 인생들의 주권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도 하고 못되게도 하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우리 각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인받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백성들이, 인생들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받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주권자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것이 당신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듣고 배우고 순종함에 따라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주권자이심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외에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주권자로서 좀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첫 것. 첫 것. 예.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첫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죠. 첫 수확물, 첫 월급, 첫 출근, 첫 등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죠. 저도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10년 반 했지 않습니까? 1984년 3월 15일을 저는 기억을 해요. 그날 이제 학교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집이 그 당시 저기 태능에 있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서울 태능 육군사관학교 옆이 저희 집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포까지 가는 버스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서 석계로 나와서 거기서 또 34번 타고 갔던 그 첫 출근길이 지금도 이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냥 첫 것이라고 하는 건 좀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을 기억을 해요. 우리 세상을 떠난 우리 큰형님이 저를 오토바이 태워서 학교 입학식 날 1967년 3월 며칠 되겠죠. 데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 첫 것이에요. 자녀도 첫 자녀는 조금 다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첫 아이가 태어나야 비로소 부모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첫 아이가 주는 그 의미는 굉장한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그냥 부부였지 부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가 되는 엄청난 삶의 변화죠.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처음에 소출이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공기와 햇볕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첫 소출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첫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너희의 이 모든 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9절에 보면은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도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또 한번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조금 의미 있는 구절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5절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742페이지, 구약성경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 36, 37.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토지손 안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세상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예, 됐습니다. 그것까지만요. 여기 보니까 모든 그 소출의 처음 것뿐 아니라 맏아들까지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맏아들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제물로 불태워 죽이라고 하니, 이게 이제 그 옛날에 동방의 그런 잡교들이 그랬잖아요. 사람 불태워 죽이고 했던 거,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가 되게 해라, 이런 말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첫 것을 가짐으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죠. 이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인 여호수아가 중요한 지침을 내립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성에서 손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첫 전투, 첫 승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바쳐진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잖아요. 누가 이걸 어겼습니까? 아간이죠. 아시. 대한민국에 아시가 없는 건 다행인 일입니다. 예. 썰렁용인데 아무도 안 보시네요. 예. 아간이 그걸 못 지켜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절대 손대지 말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첫 소출을 바치라고 하시고, 가죽의 첫 것을 바치라고 하시고, 더 나아가 전투에서 승리한 첫 성도 바치라고 하십니다.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시죠. 근데 여러분, 첫 것은 사람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첫 것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자녀들 취직해가지고 초등학교 타면은 뭐 100이면 100, 10이면 10 뭐 했죠? 누구 내복? 엄마, 부모님 빨간 내복. 그게 뭐 이게 참 전통인지 무슨 전통인지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 것처럼 첫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미를 이제 둡니다.
애굽왕 바로 있잖아요. 이 애굽왕 바로는 모세를 통해 내려진 숱한 재앙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재앙을 그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겠다고 했다가 다시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재앙을 그쳐주십시오라고 해서 재앙이 그치면 다시 바로는 마음을 바꿔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인 10번째 재앙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셨어요. 가축은 물론이고 각 집안의 장자들도 죽이셨습니다. 장자들이 죽어나가자 비로소야 깨닫고 바로는 야 빨리 나가 괴롭게 하지 말고 하면서 쫓아내죠.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첫 것은요, 가축, 사람, 소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것은 따라하십시오. 날과 때에도 있다. 날과 때에도 있다. 다음은요, 첫날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 모두 남다른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날을 요구하세요. 그럼 첫날은 언제일까요? 새학기 첫 등교날, 직장 첫 출근날, 개업 첫날, 첫 월급 탄 날, 그리고 새로운 해의 첫날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이죠. 한 해 한 주간, 오늘뿐 아니라 이 한 주간은, 한 해가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소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주인됨을 인정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나다.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망하게 하는 것도 나다. 나에게 먼저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표를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첫 것을 내게 내라. 첫 때를 내게 바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고 믿는다면 내 말에 순종해라. 순종은 믿음의 완성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인생에게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축복을 주십니다. 사라밧 가부는 또 어떻습니까? 긴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한 끼 분량밖에 없습니다. 한 끼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배고프니 떡을 달라고 합니다. 가부가 이런 말을 하죠. 여기 조금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떡해 먹고 우리하다고 나하고 죽으려고 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그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여라.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이 만들어 먹어라. 그리하면 너의 집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해할 수 없죠. 그게 풀 조금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사라밧 가부는 순종을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그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 잘 깨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가는 거 여러분 첫 단추 정말 잘 깬 겁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작의 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는 거, 마른 땅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샘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 해의 첫 단추를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올 한 해 모든 단추들이 잘 깨어질 거예요.
내일부터 3일간 교회는 신년 통독 기도회를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특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회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이시기 바라요.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 만나서 밥 먹자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 밥 먹는 것보다, 어울려서 어디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말 여러분 생사가 달린 급한 일이 아니라면 3일간 저녁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사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의 권리로 명한다. 첫 것을 다오. 첫 때를 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한 해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큰 복이 넘치는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 시작하는 때 믿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주권자,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에 생사복을 쥐고 있는 진정한 주인인 것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해의 첫날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만복을 누리는 축복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절절히 깨닫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각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해가 돋을 때 검문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신년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하겠습니다. 228장.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을 진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천년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니. 아멘. 우리 교동문 하나 나누겠습니다. 교동문 91번이고요. 여러분 찬송가 660쪽 될 거예요. 660페이지에 보면은 교동문 91번이 있습니다. 성찬 1이라고 되어 있어요. (91번) 교동문 성찬 1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밑에 굵은 줄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물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사리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교독한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성찬은 주님의 이제 그 고난과 동참하고 또 부활과 동참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형제자매인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찬을 통해 말씀을 보면은 이 떡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떡을 먹으면 이제 또 배고파지지만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생명을 위한 떡이기 때문에 영원히 무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또 같이 이 성찬을 하게 되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아마 1월 1일이 주일인 날이 그렇게 기억이 별로 없는데 오늘 참 여러모로 우리에게 은혜의 날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같이 이 떡과 잔을 떼면서 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주께서 남겨주신 이 땅의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또 가치 있는 우리 성도들 더욱 한 몸이 되는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1월 1일 날 주 앞에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떡이, 이 살이, 이 피가 잔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의 삶을 배우며 또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앞에서부터 한 분씩 좀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받으세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하나씩. 자,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안 받으셨어요?
사모님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아주 떡이 잘 맞춰졌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옆에 와 계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님이 예배 자리에 한쪽에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의 끝은 사랑이라고